우리 주변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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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멘 찬양대 오늘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어제 권 집사님이 나와서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곡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멘 찬양대가 한대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데 그랬는데 되게 잘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아니 박수는 안 쳐. 박수 쳐.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루하루 깊어져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7월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비가 와서 오늘은 조금 시원한데요. 이번 주에 계속 새벽 예배 나오는데 그 새벽이 원래 해 뜨기 전이 제일 춥거든요. 그 추운데 그때가 계속 30도가 넘는 이 무더위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시원한 일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7월 한 달은 어떻게 지내기로 했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기성. 뭐라고요? 말기성이 뭐예요? 말씀으로 뜨겁게, 기도로 깊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뭐라고요? 말씀으로 뜨겁게, 기도로 깊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뜨거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자고 그랬어요? 말씀의 뜨거운 불은 하나님이 먼저 내려주셨고요. 그때부터 그 불을 지키고 그 불이 커져가도록 노력하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장작을 준비하자라고 첫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기도로 어떻게 해요? 기도로 깊게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선 믿고 엘리야처럼 비를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믿고, 그리고 그 비가 주시겠다는 언약을 확실히 믿었을 때 어떠한 두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왕에게는 어떻게 했죠? 비가 이제 내릴 거니까 쩍쩍 갈라져 있었는데 이제 비가 내릴 거니까 올라가서 놀고 계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을 때 그 구름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큰 믿음이지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뭘 했어요?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깊은 기도로 들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장작을 준비하고 기도로 깊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세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오늘은 무엇이죠? 이렇게 준비한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충만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요 보여줄 때 시청각 자료가 있으면 이해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시청각 자료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근데 특별히 단계와 단계로 올라갈수록 우리 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성령으로 깊어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요 무언가가 그 틈 사이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충만하면 왜요? 충만하다는 건 overflow거든요. 그 넘치는 거예요. 무언가로 넘치게 됐을 때 다른 것들이 들어왔다가도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물은 마시면요 점점 줄어요. 또 채워 넣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인 줄 믿습니다. 그 물을 오늘 어떻게 내가 그 물 앞에 어떻게 대해야 하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들어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깜깜해요. 내가 다시 건져질지, 이 나라가 회복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 포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 압제를 당할 때 뭐가 많았어요? 앞잡이가 많았어요. 여러분, 일제 앞잡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 일제의 탄압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많은 거예요? 앞잡이가 생기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일제의 탄압에서 건져내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보장이 돼 있으면 사람들이 앞잡이 짓을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그 눈앞이 깜깜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생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 삶을 건지기 위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우리 이제 망했다 라고 그냥 자기 혼자 바리케이트를 쳐버리기 때문에 그 일제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도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일본이란 나라는 그렇게 엄청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이 당시에 바벨론이란 나라는 제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죠, 사람들 기준에서는. 하지만 그 바벨론도 영원했을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망해서 뭐가 생겼어요? 아수르가 생겼어요. 그렇죠. 아수르가 망해서 또 뭐야? 페르시아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가 망해서 로마가 생겼어요. 근데 그 영원할 것 같았던 팍스 로마나, 로마로 모든 것이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로마도 망해서 지금은 그냥 우리는 돈을 내고 그냥 그 유적지만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 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작은 물이, 그 물이 차고차고 흘러넘쳐서 충만케 되는 그 기적을 오늘 에스겔은 주님의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문으로 가셨는데 놀라운 광경이, 그 환상이 펼쳐집니다. 오늘 화면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졸졸 흐르는 작은 물방울처럼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흘러내리는 물은 성령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처음부터 콸콸콸 흐르는 물이 아니라 어떠한 물이었어요? 작은 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그리고 그 문지방을 살짝 적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자리,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강단에서부터 작은 물이 흘러내려 스며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오래됐다고 그 신앙이 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오래하고 기도의 연륜이 깊어진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은 지 1개월밖에 안 되고 반년밖에 안 되고 1년밖에 안 됐을지라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묵상하며 성전에서 목회자와 함께 그 신앙을 키워나간다면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보다 죄송하지만 어쩌면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오래됐다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뜨겁다고 오래된 분들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오래됐어도 지금 그 마음이 메말라 있었는데 그분들도 10년 전, 20년 전에는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았다고 아는 것이 없다고 지금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다시 그 깊은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오늘 이끌어 주실 것이며,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또 오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어떻게 성장하며 나아가야 할지 주님이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졸졸졸 흐르는 작은 물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매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데, 매일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데, 수요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주일 겨우겨우 나오는데, 그리고 또 새벽을 깨우지 못하더라도 이 월삭 새벽 예배 한 번 딱 나오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작은 물들이 흐르고 스며들어서 우리의 온몸을 적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서 참회 기도 드리죠. 내 죄를 참회해야 돼요. 하지만 그 참회하고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으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한 번만 예배 드려도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최선의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작은 예배, 새벽에 매일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새벽 예배 매일 드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한 분들은 월삭 새벽 예배 토요일 첫 주 한 번만 나와도 그 마음의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한 달이 주님 앞에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해요. 무언가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요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말씀으로만 비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의 신앙과 옆 사람의 기도와 옆 사람의 헌신을 보고 귀감이 되는 것은 배워야 하지만 그게 아닌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흐르는 작은 물에 우리의 몸을 적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적시며 오늘 하루 듣는 이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몸이, 내 심령이 조금씩 적셔 나아갈 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적시는 것은 초신자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 해당됩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가 다시 메말라 있을 때 그 적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이 성전 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작은 말씀과 그 기도의 눈물의 그 샘들이 처음에 흩어져 나와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이 물이 천척은요 500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천척은 500m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천척을 측량했더니 처음에는 그 물이 어디에 찼다고요? 발목에 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측량했더니 그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무릎까지 찼습니다. 세 번째는 그 물이 어디까지 찼습니까? 허리까지 찼습니다. 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계곡으로, 산으로, 바다로 가시는데요, 여러분, 물이요 발목까지 있을 때는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끽해봐야 세봐야 발목이지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철상밖에 철렁철렁 다니면서 다니기도 하고 두려운 게 없어요. 발목까지 물이 차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발목까지 물이 찼을 때 철렁철렁 혼자 출상맞게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발목까지 닿으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발은 땅에 디디고 한쪽 발은 물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발목까지만 닿아 있는 분들도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발목까지만 닿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요 다시 땅을 디디기도 하고요, 좀 괜찮아 보이면요 두 발 다 물에 넣었다가 좀 애매하면요 한쪽 발은 땅에 대고 한쪽 발은 물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유롭거든요. 내 힘과 의지로 이 물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비가 조금 내리지 않고 얼마 되지 않으면 그 물이 마른다 안 마른다? 말라버려요. 여러분, 여기 도림천에 나가고 안양천에만 나가도요 물이 내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말라 있어요. 그래 냄새가 나요. 그러다가 이 물이 조금 불어차면 이제 조금 무서워하는 모습이 돼요. 여러분, 세상의 물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물에 여러분 더욱더 깊은 물에 담그시길 소망합니다. 발목까지만 담궈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되네 기도해봐도 안 되네, 조금 해보고 기도해봐도 봉사했는데 안 되네, 봉사했더니 그 시간에 누가 더 뭘 했대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발목까지만 잠기는 신앙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신앙이에요? 발목 다음에 어디였어요? 무릎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영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무릎 정도까지는 안 무서워요. 수영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 손주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 무릎까지 오는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는 아이들이 한 해에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이게 발목 정도만 되고 무릎 정도만 되고 물살이 좀 세지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움직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래서 양잿물에도 코 박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무릎까지 오는 물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무릎까지 내 믿음이, 신앙이, 말씀이, 성령이 찾아왔다면 뭐 해야 돼요? 그 무릎을 가지고 바짝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이 그 물에 서서히 꺾이면서 하나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릎까지 찼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무릎까지 찼으면 어디까지 차야 돼요? 어디까지 차야 돼요? 허리까지 차야 돼요. 여러분, 허리까지 물이 차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수영 좀 하는 사람들은 안 무섭긴 한데 여러분, 근데 수영을 좀 해도요 허리까지 차면요 물살이 세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인디안들의 지혜가 있어요. 인디언들이 그 다른 데로 넘어갈 때,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렇고 넘어갈 때 허리까지 차는 물이 있을 때는 뭐를 짊어지고 넘어가요? 큰 돌을 안고 넘어가요. 왜요? 허리까지 찼을 때 그 물이 허리의 힘보다 세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동물은요, 살아있는 생물들은요 허리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허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운동선수들 중에서도요 이 은퇴한 적정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 30대 중반 정도 되면 이제 기량이 안 나와요. 30 넘어가면. 그래서 점점 기량이 떨어지다가 한 40쯤 다 되면 그 정도까지 운동해서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농구 선수들도 비슷한 나이죠. 그리고 뭐 피겨 선수들은 이미 뭐 인제 사회에 나아가는 20대 초반이 됐는데 은퇴를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이 은퇴를 하지 않고 좀 오랫동안 운동을 많이 해서 한 40이 넘어도 공을 던지는, 제가 성남고등학교 나왔는데 제 동기 중에 이제 야구 선수 노경은 선수라고 있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알아요. 저랑, 왜냐면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그 선수는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제 동기들 한 3개, 4개 후배들은 거의 다 이제 은퇴를 해서 지도자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오랫동안 잘하는 선수들을 종합해서 평균치를 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전부 다 이 배꼽부터 허벅지까지가 코어 근육이잖아요. 이 허리의 근육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 그 근육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손아귀 힘이 좋았다라는 그 무슨 통계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허리는 중요해요. 이 허리까지 물이 찼다라는 것은, 이 성령의 물이 찼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힘과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까지 물이 찼을 땐 주님이 멈춰라 하면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물살이 잦아지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향을 틀어라 하면 틀어야 돼요. 그리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돌아가라라면 돌아갈 수 있는 단계가 허리까지 물이 찬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목까지만 차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기도하고 안 되면 말고 에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릎까지 차서 이제는 조금 기도하고 사는데 그래도 무릎까지 차서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세상의 무트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허리까지 차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신앙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허리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더라. 아멘. 여러분, 그 물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발을 담궈도 이 땅에 잘 닿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뭐에 맡겨야 돼요? 이 물의 흐름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물을 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수영을 좀 할 줄 아는데 제가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 제가 보기보다 힘이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 야구부 친구들 외에는 제가 전교에서 팔심이 제일 셌어요. 이건 뭐 루머가 아니에요. 증인이 많죠. 근데 지금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힘센 사람들이 힘자랑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수영을 배우러 간 제 수영을 어렸을 때 못 배우고 성인이 돼서 이제 수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신풍역 옆에 영등포 센터에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애들이 수영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해봤자 내가 더 잘하겠지 하고 뭐 한 줄 아세요? 이 멈춰있는 물이었거든요. 수영장 물 멈춰있잖아요. 그 멈춰있는 물을 제가 이기려고 힘으로 팔 저었다가 수영 2번 가고 2달 쉬었어요. 왜요? 제 힘으로 물을 멈춰있는 물인데 그 물도 못 이겨서 인대가 찢어졌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물을 잘 타요. 그리고 수영 오래 하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큰어머니가 수영을 한 50년 넘게 하셨거든요. 큰어머니는 느려요. 여기 몸도 이렇게 작지도 않으세요. 근데 뭐 물에서는 물개죠. 생각해 보니까 물개도 몸이 크대. 바다코끼리도 여러분 수영 가보세요. 서울대공원 가면 진짜 커요. 바다코끼리 뭐 2m가 넘어요. 근데요 물고기 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물에서요 다리도 안 움직여. 그냥 슝 이 자명으로 이렇게 몇십 미터도 가요.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 두 번째로 섬겼던 교회가 저기 마곡에 있는 예명교회인데, 그 예명교회 저희 취임식 때도 와서 축사해 주신 최인호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큰아들이 이 최의택이에요. 이 의택이가 수영 선수였어요. 근데 의택이가 수영 선수인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수영을 잘해야 되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선수들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이미 물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준비 운동을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만큼 운동을 해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을 잘 타요. 내 힘으로 운동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힘을 잘 빼요. 그럼 탁구도요, 우리 김윤태 안수 집사님 탁구 진짜 잘 치시지만 탁구를 칠 때도요 발은 빨라야 되는데요 팔에는 힘을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러다가 딱 때릴 때만 힘을 주고요, 그 전까지는 유연하게 나아가야 돼요. 제가 골프는 안 쳐봤는데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전을 느껴서 라켓이 아니지 뭐라 그러죠? 골프는
채라고 그러나 클럽을 던지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힘을 빼고 해야 돼요. 수영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느 순간 힘을 쫙 뺐더니 이 물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몇 번 안 저어도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행동들은 다 힘을 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물에 푹 잠기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그 물을 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곳에 새 생명이 솟아나고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고 모든 것이 부흥게 될 것이다, 회복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발로요, 걸어가려고 발버둥 칠 때는 지치고 피곤하지만 내 발을 땅에 떼어서 성령의 강물에 나를 던져는 순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 영적인 비상을 주님 앞에 회복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게 회복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 물이 불어나고 그 물이 그 가운데 충만케 될 때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삶의 터전이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 8절 9절 화면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우리가 주님께 그 성령의 그 은혜의 강가에 우리의 몸을 맡겨드렸을 때 모든 것이 솟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발목까지 잠겨서 왔다 갔다 하고 무릎까지 잠겨서 기도했다 말았다 하고 허리까지 잠겨서 우물쭈물 어찌할 줄 모르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에 푹 잠겨서 그 물을 타고 나아갈 때 그곳의 모든 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솟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표를 오늘 예배 후에 다 나누어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상황이 지금 발목에 잠겨 있는지, 무릎에 잠겨 있는지, 허리까지 잠겨 있는지, 헤엄치는 그 자유로운 영혼인지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이 표에서 어느쯤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그 깊은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목까지 허리까지 능히 건너지 못할 성령의 강물로 주님이 오늘 충만케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고집과 내 경험과 주님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의 땅에서 발을 뗍시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키를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생명수의 강물에 온몸을 던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닿는 곳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하반기에 우리의 메마른 자리가 푸른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른 심령 속에 생명수의 강물로 찾아오시는 전능하신